네, 안녕하십니까. 주소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제2과 노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아와 예수님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것은 오늘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같이 뭐가 같으냐라고 했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게 같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보면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보죠.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심판이 있는지 몰랐어요. 심판이 있는지 산 위에 방주가 섰는데 주가 20년 동안에 섰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심판이 있기 전 바로 직전에는 각종 동물들이 이 방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심지어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이게 뭔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주님의 최후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는 다릅니다. 인자의 임함,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함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시죠. 네. 이때도 사람들이 심판의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하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심판을 부인합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저항해야 할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영적인 도덕적인 평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봅시다. 무신론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무신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보시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개념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므로 저항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만 심어줘서 반드시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저항해야 될 개념, 이 세상의 알레르기적 반응이 맞냐라는 겁니다. 1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장 1절서부터 36절인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26절서부터 27절은 포인트는 이렇게 26절, 27절, 그리고 28절서부터 32절까지 한 포인트로 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버려 두신 상태가 뭐냐 하면 부끄러운 욕심. 이게 수치스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알아요. 부끄러운 걸 알아.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이런 거죠. 아주 부끄럽고 이게 불명예스럽죠. 불명예. 더럽고 탐욕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 부끄러운 욕심의 끝판왕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끝판왕이 여기에 나타난 대로 이 동성애적인 거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예. 여기 보시면 이 영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 근데 이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틀리는 거죠. 순리가 아니라 영리죠. 그리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기도 보시면 순리와 영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쓰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결과가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이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면 똑같아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여기 보시면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나와 있어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행하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장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이 일장의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마치 노아의 시대를 연상시키잖아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제 죄가 가득했죠.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비교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세상의 심판이 있죠.
그것과 이게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서부터 39절은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1절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으로 모여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둔 양은 어떻죠? 예, 그들은 얘기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이제 중약하고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죠?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서부터 6절 다만 내 고지가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최후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의 공통점. 공통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심판을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득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심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이건 물의 심판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가 드러나요. 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과 사를 나눠요. 이게 다른 점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인간과 인류가 죽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해야겠네요. 이런 심판이 있겠지만 보십시오. 홍수 심판에서도 방주가 있었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피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이점. 물의 심판은 자연적 재해고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죠.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가늠하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알다시피 이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렇게 임시적인 게 아니에요. 뭐죠? 영원한 나라를 주세요. 예비된 나라를 주세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역시 임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 마치 방주를 허락하신 것처럼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율법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의.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4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셨다.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뭐냐면 그 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그를 믿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의를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은혜로 우리를 값없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함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형이다. 노아와 예수님 홍수 심판과 최후 심판, 노아와 방주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보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어떤 모형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심판을 피한다라는 말. 노아는 일종의 대표죠, 대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은 노아에 있어서 노아와 같은 인류의 대표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의 진정한 대응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최후 심판 속에서도 의롭게 하시고 정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과 최후 심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찬가지냐?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덕적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악을 지은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후 심판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고 형벌인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래서 최후 심판이죠. 최후 심판. 노아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노아를 통하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어쩌면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적같이 내일 임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때는 하나님께만 속하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세상은 부인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한 신앙과는 아주 다릅니다. 최후 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포인트는 이거죠. 포인트는 우리가 최후 심판과 관련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유익한가.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겠죠. 다시요. 종말, 재림, 심판은 교회 안에서도 인기 없는 주제예요. 이게 설교도 되지 않고 가르침도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먼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것이 이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단지 세상뿐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주소는 예수님이고 하늘나라인 걸 알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날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먼 이야기로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방탕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불경건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말론전의 신앙을 가질 때 바로 신앙이 설 수 있으며 하나님 더 알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